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함께 읽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요, 기도에 완전히 터닝 포인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멜산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요, 능력의 기도, 불기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보면은요, 엘리야는요,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2번 반복해서 구한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불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불은요, 그 기도의 결과였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질병,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취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요, 상황 해결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잡아야 할 핵심입니다. 오늘이요. 오늘 본문은요, BC 870년경 북이스라엘 지중해 연안 그 돌출된 그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합 왕의 아내 그 이세벨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그때 아합 왕이요, 두론과 시돈
거기에 엣바알 왕의 딸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두론 시돈 그곳은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나라예요. 근데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우상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우상을. 그리고 왕 남편에게 얘기해가지고 산당도 짓고 말이지 막 이렇게. 이 풍요의 신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모든 신의 어머니 태양신의 배우자가 바알의 배우자예요. 그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그 아세라 여 제사장은요 예뻐요. 그래서 아세라와 이 바알 제사장들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알 숭배가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혼합 종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함께 있어야 농사를 또 짓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그 숭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예요. 쾌락도 즐기고 싶고 농사도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3년 넘게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하라.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납니다. 만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갈멜산으로 당신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불러라.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우리 신께 기도를 하자.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해서 불을 내리는 신, 불이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 신인지를 우리가 시험하자. 즉 영적 전투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저들은요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혼자서, 그러니까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위해서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막상 850명의 선지자들 앞에 서니까 엘리야가 주눅이 들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여러분 보세요. 까만 가운들을 수백 명, 1000명 가까이 쫙 입고 서가지고 딱 잃어봐요. 얼마나 주눅이 들겠습니까? 엘리야도 인간인지라. 만약 저들에게요 불이 내린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엘리야는요 기도도 하기 전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또 저들에게 불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기도할 때 불이 안 내려도 죽임당하는 거예요. 저들은요 엘리야의 그 저주로 인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엘리야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평생 죽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다음번이라는 기회는 없어요. 근데 지금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불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 엘리야 죽습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환경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영적 전투를 하자 그러고 담대히 선포했던 엘리야도요. 엘리야라 그래도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 환경과 이런 것들이 주눅이 들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자,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들이 피를 내면서 춤을 추며 기도하는 모습에 겁이 납니다. 26절 29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침부터 낮까지 불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들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더라. 모든 종교는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슬람 어때요? 이슬람은 자폭하잖아요. 그리고 카톨릭, 불교, 그들 금식 등 고행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요 구원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요 인간의 내면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내가 열심히 도를 닦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선을 행하면. 불교는요 자신이 열심히 고행하고 도를 닦으면은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고. 그리고 유대교와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의로움과 선행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구원이 내 안이 아니라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범죄하잖아요.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후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신을, 다른 신을, 우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신들은 우리가 신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찾아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오직 인간 가운데, 죄인 가운데 찾아오신 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이제 바알의 제사장들의 기도를 보니까 엘리야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야, 이거 만약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무엇을 원하시는 것 아닌가?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만약 불이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현실 앞에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괜히 이거 큰 소리 친 거 아니야? 갑자기 혼자라는 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 오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엘리야는요, 담대히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엘리야는요, 도랑에다가 물을 오히려 가득 부어요. 그리고 큰 불 내릴 것을 믿음으로 보고 나아갑니다. 백성이 가진 물 다 끌어모은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늘에서 내릴 불을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불이 안 보이고, 그리고 절망과 낙심만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리실 불이 보여요. 믿음은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불을 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는요, 두 종류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한쪽에서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치며 몸을 베고 춤을 추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상들 어때요? 무당들.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막 칼을 들고 막 방방 뛰더라고요. 그리고 칼을 막 이불에다가 막, 내가 기억으로는 이불에다가 막 찔러대고, 그리고 작두에 그 칼날 그 위에 맨발로 올라서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다른 한쪽에는 어떻게 기도해요? 엘리야 한 사람, 그냥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오늘 본문 26절 28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참.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종교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희생하면, 내가 몸을 더 상하게 하면, 내가 더 큰 소리로 부르면, 그러면 신이 감동해서 응답해 주겠지라는 거래 방식의 신앙입니다. 문제는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바알식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을 며칠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헌신했는데 이 정도 축복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눈물로 철야를 했는데, 새벽 기도 하루 한 날 안 빠지고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지? 기도의 형식은 여호와인데요, 근데 태도는 바알 선지자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내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요, 도덕적 실패보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붙든 것이에요. 바알은요, 당시 풍요, 농사,
그리고 비, 풍년,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성공, 쾌락을 책임져 줄 것 같은 신. 오늘 우리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돈, 성공, 그리고선 인정, 자녀 성취, 내 감정과 만족. 입으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바알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만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아는 거 이런 거는 나중 문제예요. 지금 발등에 불덩이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부터 해결해 주면 제가 뭘 다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엘리야는요 이 죄의 중심을 향해 칼을 겨눕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의 방향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그렇게 막 재물을 놓고 막 바알을 찾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떠든 후에야 엘리야 차례가 왔어요. 조용히 제단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쌓습니다. 제단 주위에. 그리고 도랑을 파요. 제단 주위에 깊게 도랑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3번 부었다는 말은 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가득 채운 거예요. 아니 가뭄 3년 반 동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물인데, 근데 그 귀한 물을 하나님께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도랑을 파놓고. 왜요? 믿음 때문입니다. 눈앞의 물보다 하늘의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7절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시작.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물 한 컵 갖다 드리세요. 여러분 그 순간, 그러니까 그 순간 어때요? 그렇게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의 기도와 달랐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저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아멘. 불이 내려왔습니다. 불이. 여러분 바알 제사장이 그렇게 850명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불이 안 내렸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혼자 나와가지고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불이 팍 내리는데 어느 정도요? 제단의 재물을 뿐만 아니라 도랑의 물까지 전부 다 핥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하셨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요 이어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늘이 깜깜해지고 큰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엎드려서요 비 오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많은 교계에서는 봐라 7번까지 엎드리는 거 봐라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비 오기를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바알이 불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똑같잖아요. 비 내려주세요 비 내려주세요. 이거 기도한 거 아닙니다.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엘리야는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비와 가뭄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비가 올 것을 이미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 한 점 보고 아합에게 마차 끌고 빨리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언제 오느냐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갈멜살 사건에는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불입니다. 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심판과 거룩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비입니다. 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멜산의 불과 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갈멜산의 불은요, 하나님이 죄와 우상을 미워하시는 이 거룩한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은 그 불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진노의 불,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대한 이 심판의 불이 갈멜산이 아닌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몸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그 불은요, 심판의 불이 아니라 회복과 능력과 복음 전파의 불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는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하게 했다면, 오순절 성령의 불 위에서는요,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불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그 불이 우리의 우상을 태우고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되돌이키십니다. 어느 성도가 있었는데요, 사업이 무너지고 갑자기, 그리고 자녀 문제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까지 건강을 확 잃어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고난이 확 닥친 거예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풀어주면 제가 믿음으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의 기도는요, 늘 이 문제 저 문제였고, 하나님은 마치 문제 해결해 주시는 비상금 아니면 보험 처리, 보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이런 구절에 마음에 꽂히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마음에 꽉 꽂힌 거예요.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문제 해결만 구했지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가슴 깊이 알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시작된 후 이 모든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먼저 변하기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고,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냥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의 심령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요, 때에 따라서 필요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셨어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일 큰 응답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조금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재현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응답 이꼬르 문제 해결로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는데 그 응답은 무조건 문제 해결이 돼야지 응답인 줄 알아요. 병이 나으면 응답된 것이고, 사업이 잘 되면 응답된 것이고, 자녀가 잘 되면 응답된 것이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으면 응답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응답은 이것입니다. 오늘 39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37절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신약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 마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응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보너스예요.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냥 은혜입니다. 성경 분명히 기록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먼저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바알처럼 세상 것들을 붙잡고 살던 죄,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성공을, 하나님보다 어떤 내 감정을 더 사랑하던 죄, 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지 않겠느냐.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좀 바라보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로 기도를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삶에 그러면 내가 앞으로 기도를 어떻게 적용해서 해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한번. 첫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요, 이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내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 우리 가정의 마음, 우리 교회의 마음, 이 나라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문제 자체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알식 기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그동안 얼마나 바알식 기도를 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죠. 내가 얼마나 그동안 금식하고 작정하고 새벽 예도 기도하고 했잖아요. 하루에 3시간씩 내가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양으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고 합니다. 불만 내려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것은요, 복음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바알식 기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의 선물만 더 구했습니다. 이 더러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문제를 제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갈멜산의 이 제단은요, 위기이자 기회였어요. 그 자리에서 불이 안 내리면은요, 엘리야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단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에 갈멜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건강의 문제, 방향이 보이지 않는 그 자녀의 문제, 구조적으로 막힌 그 재정과 사업의 문제. 그렇다면요, 그 자리가 그냥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자체가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 주옵소서.
제 마음을, 우리 가족의 마음을, 우리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고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엘리야보다 더 큰 특권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보다 더 큰 특권.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피가 이미 우리 죄를 씻었고, 이미 죄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혹시 날 사랑 안 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분이니까,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율법을 100% 지킨다고 노력해도 한 개도 지키지 못하는 이 죄인, 날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회개해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있는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전가받으시고 당신의 죄 없는 의의를 내게 전가해 주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예수님은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는요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 내용이 없었습니다. 불이 아니라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비를 구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바알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우리는 바알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기도도요 일반 계시적 기도와 특별 계시적 기도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적 기도는요 현실적이고 기복적 기도예요. 그러나 특별 계시적 기도는요 영적인 어떤 감사, 환경을 초월한 감사,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제 기도를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 해결만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세밀하게 지켜가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도 모르면서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냥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그래요.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금식하며 철야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마치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소리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치 엘리야가요 도망가서 호렙산에서 저들을 바람과 지진과 불로 심판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스라엘 궁으로 달려갔어요. 그렇죠? 달려갔더니 이세벨이 자기 바알의 선지자 다 죽였거든, 기손 시내가에서.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방금 그 불을 내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엘리야인데도 인간인지라 이세벨의 그 죽인다는 말에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요? 로뎀 나무까지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나도 죽여달라고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서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호렙산으로 이끄셨을 때 뭐라 그래요? 엘리야는요 하나님 저들을 바람과 지진과 불로 심판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불과 심판, 그 불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선지자들이 그 몸을 자해하면서도 외치며 기도할 때도 불 안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도 안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요, 엘리야를 회복시켜서 호렙산으로 이끄셔서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 대신 선지자로 후계자로 세워라. 사명을 주신.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3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을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보다요, 여러분, 더 큰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은 죄. 이제는요,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그렇게 바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더하시는 그 주님의 응답과 은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이요, 우리 큰 소리로 구호하고 성찬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님 모르고 구하면 문제 속에 허덕이다 죽고 예수님 알기를 구하면 더하시는 은혜 속에 산다. 아멘.